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 1316페이지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말과 한 행실까지 물론 회개한 죄는 다 도말해 버리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훨씬 더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항상 자기 이름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말과 행실을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는 남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구약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고 또 하나는 에스겔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30년경에 스룹바벨 혹은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질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리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를 환상 중에 보게 되어지고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라. 이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7년 환란 딱 시작되어질 무렵에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벌써 스가랴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주전 약 500년 전에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2500년 후에는 두 증인이 인류 역사에 등장할 텐데 그들은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두 증인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두 증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평화에 어떤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때죠.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7년에 대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두 증인이 나타날 때부터, 그때부터 전 3년 반이 시작되어지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이고 3일 만에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잔인하게 수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공포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막 666이 강제로 주입이 되어지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많은 순교자가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약 500년 전에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이름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4절 보시죠.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온 세상의 주, 그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두 증인이 서 있다. 온 세상의 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이세요.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철저하게 종이 되어져서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나라의 국가를 탄생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세요. 건강한 자를 약하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라고 해요. 온 세상의 주이세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이것이 주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하는 사람과 내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말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수 있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디를 가는 사람하고 전혀 생각이 행동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증인은 온 세상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손짓 하나도 반짓 하나도 다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다시 14절 보십시오.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 둘이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온 세상에 주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두 증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 앞에서 말하고 주 앞에서 행하였던 증인인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한 것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천의 초목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생축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만큼의 주인이시냐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인이세요. 그게 믿어주세요. 그물을 쳐놔가지고 참새가 101마리의 그물이 걸려가지고 잡혔다고 가져갑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인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머리를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데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시단 말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 줄 아세요? 원자세계, 분자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DNA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자생명을 수천만 배로 확대해야 보일까 말까 하는 그 DNA 속에 그 사람의 성품과 모양과 피부 색깔과 그리고 어느 부분은 강하지만 어느 부분은 약한 그런 것까지도 다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아멘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는 않지.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이 생각하고 나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 이론, 논리 이거 자꾸 신앙을 오리지널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별의 숫자를 우리 다 기억을 못하죠. 뭐 과학자들이 아무리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별의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별의 이름을 부르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로 연단과 단련을 위해서 어렵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물에 든 우리를 끌어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온 세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온 세상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만 깨달아도요, 너 저 앞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만큼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글자를 보고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증인처럼.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산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온 세상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진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늘문을 닫고 예루살렘에서 회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문이 닫으니까 비가 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회개하라는 말은 옳지만 이건 너무 힘들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살아남을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가? 회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두 증인이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요한계시록 시대에 나타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되어졌고, 또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시대, 틀림없이 우리 시대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타나느니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두 주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두 증인 우리 시대에 나타날 텐데,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정말 환난에 남지 않고 준비되어진 자, 기름 준비한 자, 등에 기름을 가진 자, 허리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이 있지만,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는 자가 됐다고 하면 그 슬픔은 또 얼마나 클까. 여러분은 다 들림 받았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기간,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요. 우리가 2500년 전에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기록됐는데 25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세계 두 증인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냐고요. 스가랴서의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치 않고 천지는 변할지언정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걸 가져야 돼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주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의식해야 하는데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의식을 하고 말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했고 엉뚱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는 아마 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남은 생에 두 증인처럼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연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는 그날의 영광에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또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500년 후에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스가랴서에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증인이 아닌 스가랴서에 두 증인이 예언되어졌으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삶을 아버지 다시겠다는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여서 흐트러짐이 없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는 활동을 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두 감람나무와 큰 등잔대를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두 증인이 우리 시대에 곧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증인이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결정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증인의 온전한 삶을 사는 능력의 주님이 모두가 되어지도록 동료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